오늘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능력을 행하신 그 사도 바울의 이 언급이 이 4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내용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가지 믿음을 가진 것은 물론이요, 은사를 받고 또 자기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고 은혜롭다는 것에서 이것에 겸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채로 어떻게 갔다고 했어요? 자랑과 교만, 그리고 당연한 그 귀결로 자랑과 교만 때문에 뭐가 나타나죠?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분쟁과 파벌이 생기게 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못 얻은 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신앙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자기를 자랑하고 나는 너보다 나아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서로 그 가운데서 이제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실천해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신앙의 근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세례가 무엇인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전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눠 보았습니다. 이제 2장 들어서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선포, 케르그마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기가 어떤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말과 이론으로 그들을 제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선포하고, 그랬더니 그 십자가 사건 선포가 그들에게 놀라운 열매로 맺어져서 지금 고린도에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설득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아포데이크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설득력, 번역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구체적인 뜻이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를 딱 제시를 해서 그 증거 자료로 해서 제 말이 사실임을 입증시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 이 설득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 로마 지역은 서양 철학의 근원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너 자신을 알라,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이데아라는 이론을 주장한 플라톤, 그 다음에 실증주의, 실제적인 어떤 구체적인 삶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실제적인 것으로 사람을 설득할 때 썼던 방법이 뭐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뭐 이런, 아마 한 번쯤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강연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서양의 모든 논리와 서양적인 사고방식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 로마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 그 그리스의 그 가장 중심 지역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본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은 아예 태생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는 거죠. 자기들 자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면 탁 그 다음 말, 그 다음 말 정도까지 알아들을 정도로 이 언어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런 논쟁이 일상적이고 자기 말과 자기 정보와 자기 지식과 자기 노력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혹은 그런 설득의 결과를 얻는 이런 그 교회 안에서 그걸 자랑할 때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로 그들을 이 예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했느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도 설득력으로 하면 남에게 못지 않는 사람이죠. 이 지적인 기반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발휘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뭘로 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님이 대신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그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을 설득시켜서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전하고자 하는 그 생각과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렵죠.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시면 알지 않아요? 부부가 그렇게 가깝다는데 남편이 아내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아내가 남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설득을 시킬 수 있죠. 논리적으로는 제압을 할 수 있어요. 너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으니까 사과해. 나 그거 아니에요?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을 설득한다는 게 그게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것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을 모르던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더라. 그게 지금 이 4절 말씀이에요. 자기가 만약에 논리로, 자기가 만약에 사상으로, 자기가 만약에 말의 어떤 그 기술로 그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했으면 도저히 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더라.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내 사역의 핵심, 내 사역의 비밀은 뭐냐면 말을 잘한 것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십자가가 받아들여지게 하는 그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더라. 나는 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보다 보니까 인천의 어떤 교회
그 교회와 주 땡땡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최 땡땡 여자 목사라는 사람이 그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그 인기의 그 내용이 뭐냐면 예언, 환상, 치유, 그 소위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걸 강조하면서 막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는 거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거는 기독교 무당이에요. 기독교 무당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런 기독교 무당의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예언이나 환상이나 무슨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평상시 볼 수 없는 그 무언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뭔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런 것에 휩쓸리는 사람이 혹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에 순간 혹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 본성 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배반이죠. 왜 사람들이 성령하고 왜 사람들이 그 성령이란 말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령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기적이잖아요. 뭔가 특이한 거, 뭔가 이상한 거, 뭔가 이렇게 평상시 볼 수 없는 거. 이게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뭔가 기적을 체험하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이렇게 확 뒤집어지는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혹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기적을 베풀어도 좋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그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말씀을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지식도 탁월한데 영적인 지식까지 내가 갖게 됐다. 내가 세상적으로도 꿀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의 은사를 많이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자랑을 가지고 있고 그 자랑으로 이렇게 파벌이 형성이 돼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교회냐? 그게 교회의 본질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냐면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이냐, 올바른 신앙이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런 놀라운 기적과 경험이 나에게 일어난 것은 내가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경험을 체험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환상이 예언이 소위 말하는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특별하게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으로 일어나는 이상한 사건이 아니고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확신케 하는 사건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걸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오늘 그 착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기적으로 사람의 삶이 바뀌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증거밖에 없어요. 성경은. 가장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 자체가 기적이에요. 애초부터 시작을 뭐부터 하죠? 10가지 기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이 우리가 제목을 붙일 때 애굽 사람들에게 그 상대방을 놓고 이야기하니까 재앙이라고 붙이는 것이지 10가지 기적이에요. 10가지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나온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바로를 굴복시켜 버렸기 때문에 바로가 꼼짝을 못하고 내보내 준 거예요. 나왔는데 또 쫓아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홍해가 갈라져요. 놀라운 기적이죠. 홍해에서 자기들은 빠져나왔는데 애굽 군대는 거기 빠져 죽어요. 광야에 나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지금 비가 오는데 이게 비가 아니고 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지금 쌀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어. 그럼 여기 앉아 있을까요? 아마 다 나가서 양동이 전부 바닥에 대고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매일 경험하고 있다고. 매일. 메추라기가 내려와요. 물이 없어서 반석을 쳤는데 거기 물이 나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서 인도를 해요. 여러분 이런 거를 일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아니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으로 그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라는 게 뭔지를, 단순한 기적은 결국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를 오해했어요. 오해.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오해해요. 가나안 땅을 외적인 것으로만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그걸 외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죠? 우상을 섬기고 거기 들어가서 이방 풍속을 좇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기적이라는 것이 이런 외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게 그 말이에요. 자, 그게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예레미야 31장을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구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1102페이지 구약 성경 1102페이지 이사야 뒤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으니까 옛 언약도 있는 거죠. 옛 언약은 한자로 쓰면 뭐예요? 구약이고 새 언약은 한자로 쓰면 신약이 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그럼 구약과 신약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틀릴까요? 같을까요?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거는 계속 이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뭐냐면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그러면 구약의 방법은 뭐냐면 구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그게 뭐죠? 율법이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행위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남편이 돼서 손을 잡고 끌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도 이 손을 뿌리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어릴 때 애들을 키울 때 그렇잖아요. 애들이 어릴 때 손 붙잡고 어딜 가야 되는데 손을 빼려고 하고 나는 안 가겠다고 하고 다리를 뻗팅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야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40년 동안 얻어 맞은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면, 자 33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아예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총체적으로 책임지시고 진행하시고 그 결과까지 보장하시겠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의 외부, 인간의 행위,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와 마음과 속사람을 바꾸시는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으로 그것을 믿게 하시고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외적인 행위와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방법, 다시 말하면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믿는다의 믿음이 아니고 한 행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인간이 율법은 행위로 한 거잖아요. 행위와 반대되는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마음 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도 모르게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그 방법으로,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게 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것은 다 큰 다음에 된 거예요. 근데 은혜는 언제 이미 왔어요?
아이를 임신하고 여기서 키우고 출산하고 핏덩이 같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그 아이 똥오줌을 다 가려내고 그 아이를 길러내서 이제 그 아이가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되면 비로소 조금 알아요. 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한 10살쯤 되는 거잖아요. 10살, 20살, 30살 돼야 드디어 부모님의 은혜가 조금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부모들이 항시 하는 말이 있죠. 너도 너하고 똑같은 놈 낳아가지고 속을 한번 징글징글 썩어봐라.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이미 갓난아기 때 있었는데, 핏덩이 때 있었는데 언제 알아요? 다 큰 다음에 알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야 그때서야 은혜를 조금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구주라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게 된 거는 언제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2000년 전에 와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예수를 알고 난 한참 뒤에 말씀의 기초가 여기 말씀이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엄청나게 부어진 다음에 조금 물기가 있는 그때쯤 되면 은혜를 알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분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에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요. 자, 우리 에베소서 3장을 가봅니다.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거죠.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눈을 뜨질 못해요. 귀가 열리지 않아요. 입이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게 안 된다고요. 이걸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듯이 묻는 거예요. 근데 자꾸 무슨 예언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런 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그 형제 자매가 무슨 대단한 기적을 가지고 뭔 이상한 일들을 일으키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형제 자매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그게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무엇만 있는 겁니까? 그 베푼 사랑과 은혜, 끈끈하게 서로 나눈 그 동기 간의 우애라고 하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하고 상관이 없고 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건하게 하신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뭐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돈 많고 건강하고 능력 있고 뭔가 잘 되고 막 그런 거 한다고 예언 무슨 환상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필요가 없다고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그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구원의 능력과 은혜라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도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그 앞으로 조금 가시면 에베소서에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지나서 고린도 전서 있습니다.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떤 존재였어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존재였어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저 세상이 이래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살고 세상이 저래야 된다 그러면 저렇게 살고 이게 대세다 그러면 그게 대세인 줄 알고 그리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된 그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삶이 무엇이냐? 자,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요. 그 나타나심이에요.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에요. 이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시죠.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자녀에게도 전도해보면 압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요. 그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걸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이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하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이해되려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진짜 이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식으로 오해해요. 성경을 지식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하려고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지 말고요.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헬라어, 히브리어 배우면 성경을 잘 이해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아무 지식적인 배경이 없어도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무슨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막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어도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이 안에 들어오질 않는다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래서 그대로 끌려가서 그가 어떻게 했죠? 예수를 저주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게 바뀐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오셔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자신을 복종시키며
눈물 흘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갖게 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그 전도단체에서 이제 문서 선교를 하기로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았대요. 그런데 그 지원한 사람 중에 말을 심하게 더듬는 청년이 있었어요. 자긴 그 문서 선교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해서 왔어요. 근데 이를테면 여러분 그 전도 폭발 훈련 같이 이제 말을 좀 잘해야 그게 이렇게 좀 책을 내놓고 이거 읽어보시라고 권유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더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훈련하는 분들이 자원해서 왔으니까 돌려보낼 수는 없고 어쨌든 훈련 과정을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그 각 개인당 책을 이제 주고 그 책을 가서 가정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얼마의 돈을 받고 이제 파는 동시에 이게 이제 전도 책자이기 때문에 그걸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사실 전도 책자를 뭐 누가 돈 주고 사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라고 이제 임무를 준 건데 이 사람이 계속 책 주문을 하는 거예요. 나 책이 뭐 50권이 더 필요하다, 100권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본부에서 생각할 때는 얘가 말을 더듬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파견을 했어요. 한 명을. 진짜로 책을 그렇게 잘 팔고 있나? 잘 나눠주고 있나?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사람이 옆에 붙어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감독하는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은 어느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꼭 미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문을 두드리면 주인이 나와서 이 말을 심하게 더듬어서 무슨 말인지도 제대로 알아듣기도 힘든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노력으로, 지혜로, 세상적인 어떤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수많은 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가르치면 애가 훌륭한 인물이 되고, 열심히 이 뭔가를 하면은 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일찍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가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자신의 건강마저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유기농 무슨 농산물만 먹고 좋은 것만 먹고 골라 먹고 좋다는 것은 다 먹지만은 그래서 건강해집니까?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여기가 안 되고 저기가 안 되고 암에 걸리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령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인 줄로 착각하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